사랑하는 성도들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요 요새요 구원이시로다. 크게 흔들리지 말며 요동치 말고 견고히 주 은혜 안에 거하라. 주를 바라보는 자 주께서 친히 그를 도우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인간의 천하 만미 다 보좌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어둠의 밝은 빛은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성기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한 번쯤은 녹음에 지쳐 단풍이 드는 가을을 생각하게 하는 8월, 이제는 물러갔으면 하는 코로나19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8월의 주일 아침, 그래도 주님에게 비대면 예배라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더 기도하지 못하고 더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더 자주 예배 드리지 못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항상 어디에 있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이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변하게 하시고 예배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어 우리의 심령 위에 참으로 귀한 기쁨과 평안으로 온전히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유난히도 긴 장마와 홍수로 인하여 인명피해와 재산 손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우리도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 수재민의 상처가 하루속히 아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또다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이 역병을 주님은 은혜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어 주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성도간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지만 저희들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의 문제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도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 치유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과 특히 기름 지역의 복음으로 온전히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양기현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시어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치유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과 재직들과 섬기는 손길들, 특히 학생교회를 섬기는 교사들과 교육자님들과 또 먼 타국에서 선교에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귀한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주심을 감사드리며 온전히 주님께 예배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짧게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어서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지금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어려울 때이고 또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이 참 어려움을 당할 때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교회에 자주 모이지 못하지만 늘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기회를 꼭 삼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이런 기회에 우리의 믿음과 영성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여러분들이 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고 또 기도의 시간을 갖고 또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고 이렇게 해서 더욱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이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새벽 예배를 지금은 오늘의 말씀 묵상으로 이렇게 문자와 음성 파일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걸 또 잘 활용하셔서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말씀 묵상은
8월 달로 로마서 말씀 묵상을 끝내고 9월 달에는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서 26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9월 한 달 매일매일 오늘의 말씀 묵상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7시 30분에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30분 전에 교회에서 안내 문자가 나가니까 여러분들 와이파이가 잘 되는 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도 오늘과 같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 같은데, 이제 정부에서 확진자 수가 이제 줄어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완화하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도 속히 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중에 헌금은 여러분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헌금할 수 있으니까 문자 받으신 거 참고하셔서 이렇게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474쪽 사무엘하 7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7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그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아멘. 환란이 와도 죽음이 와도 내 주만 위하여 살리라 라고 하는 오늘 이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또 한 주간 주님 의지하면서 멋지게 승리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요, 바른 영성으로 진리의 메신저가 되어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 그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도록 힘을 쓰며 나아가 주님의 가르침, 즉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말씀과 그 은혜를,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은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져야 하는 어떤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사실은 은혜로 감당해야 할 사명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메신저가 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메신저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로마서 1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15장 14절에서는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로서 메신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의도와 지식과 지혜로 잘 준비된 성화된 지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즉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메신저들입니다. 그런데 종종 보면 메신저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메시지를 잃어버린 메신저들이 있습니다. 뭘 전해야 할지 잊었거나 또 망각하고 있는 메신저이죠. 이렇게 되면 자기 생각을 메시지로 착각해서 전하는 메신저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받은 메시지를 왜곡해서 전하는 메신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보다는 자기가 말하고 싶고 주장하고 싶고 어떤 목적으로 누군가를 선동하고 싶은 그런 열망의 메시지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하더라도 자신이 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직언하는 그러한 메신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실하고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메시지를 잃은 메신저가 될 수가 있고요, 메시지를 왜곡하는 메신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합니다. 구약 성서 시대에도요, 메신저가 참 많았어요. 일명 선지자들이었죠.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직언하여 전하는 메신저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로 아첨을 하거나 또 선동하는 말을 마치 메시지라고 왜곡하여 전하는 가짜 선지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5절에 보면 이들의 이런 아첨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초대교회도 메신저가 많았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나 진리의 메신저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로 아첨을 하거나 선동하는 말을 마치 메시지라고 왜곡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초대교회 이단들이었죠. 여러분, 유다서,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6절에 보면 초대교회 당시 이런 이단 사설을 유포하면서 교회를 위협하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여기 이 아첨의 말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속이고 기만하는 구분말, 즉 고건을 말하는 거예요. 또 어느 때는 달콤하기 때문에 감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구약 성서 시대나 초대교회나 그리고 지금이나 여러분, 세상을 혼탁하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은 이런 고건과 감언들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바른 메신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른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한 여러분,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오늘 우리는 나단 선지자를 주목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나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양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단은 실로 다윗 왕 시대에 하나님의 소리를 그대로 담아 직언했던 양심이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요, 우리야 장군을 전선에서 불러들여가지고 군인들의 안부를 묻고는 싸움터의 형편도 묻고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내가지고 하루를 쉬게 하려고 하죠, 이 다윗이. 그런데 모든 군사들이 전선에서 수고하고 있는데 홀로 편안함을 누릴 수 없다라고 이 우리아가 거부를 하자, 이 우리아를 가장 전투가 치열한 곳으로 보내가지고 그를 죽게 하고는 에도의 기간이 지나자마자 사람을 보내가지고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아내를 삼죠. 우리가 지난주에 밧세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다윗 왕이 이런 죄를 짓기까지 한 가지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었던 거예요. 망각하고 있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이 지금 이 사실을 까맣게 잊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고 하면서 사무엘하 1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을 보시는 분이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와 땅에서 들려오는 억울한 자의 외침을 들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 위해 개입하시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가서 마치 한담을 늘어놓듯 이야기를 시작하죠.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양과 소가 아주 많은 거부이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해서 겨우 암양 한 마리를 키우며 간신히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마리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 양은 사실은 그 가난한 집안에서는 마치 한 가족처럼 여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자에게 어느 날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여기서 비극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인색했던 이 부자가 자기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손대접을 해야 될 생각을 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그 암양 한 마리를 강탈해 와가지고
그 나그네를 섬겼다는 것 아닙니까? 이 이야기는 사실은 불의한 세상의 현실이 고스란히 반영된 이야기인 것이죠. 이야기가 거의 거기에 이르게 되자 나단 선지자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다윗이요, 화를 내지 않습니까? 발끈하면서 다윗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다윗이 마땅이라는 말을 거듭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기가 지금 통치하고 지배하는 땅에서 이런 파렴치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정작 문제는 다윗이요, 스스로 자신을 살피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참 우리 눈은요, 바깥은 잘 살펴요. 그런데 자기 속은 잘 살피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이 다윗이 이렇게 마땅히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을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할 때 바로 그 순간 나단은요, 다윗을 향해 정색을 하면서 아주 준엄하게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단은 좋은 말로 어떤 말을 해야 다윗 왕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을 고르지 않았어요. 그냥 우물쭈물하지 않았어요. 아주 비수처럼 예리하게 다윗의 그 허위의식을 찔렀던 것입니다. 나단에게는요, 왕의 심기를 건드릴까 봐 노심초사하는 그런 기색이 없었어요. 그만큼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요, 여러분, 직언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 말씀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시브리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여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내신 것은 왕을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회개로 이끌기 위함이었죠. 사색이 된 이 왕은 얼마나 두려워했을까. 그 모습을 보면서 나단은요, 이어서 그냥 폭포처럼 이 다윗의 죄를 그냥 고발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긴 죄, 그리고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한 죄, 하나님을 무시한 죄, 자, 이런 죄에는 반드시 벌이 따르는 법이다. 따라서 이제 다윗의 집안에는 싸움이 그치지 않을 것이요, 부끄러운 일이 끊어지지 않고 벌어질 것이라고 나단 선지자는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감싸 안을 때는 감싸 안아야 하지만 꾸짖을 땐 매섭게 꾸짖어야 하는 거예요. 다윗은 나단의 이 메시지를 경청했기 때문에 파멸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단 덕분에 다윗은 자기 자신이 우상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나단은 왕의 노여움을 사 목숨이 위태롭게 될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또렷하게 전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직언한 참 예언자로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바른 메신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직언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오늘 사무엘하 7장 17절 말씀에서 그 단서를 찾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그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나단이 참 선지자였다는 것은, 나단이 참 메신저가 되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바로 종의 영성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종의 영성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나단과 관계된 사건이 3번 나옵니다. 3사건에서 나단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에 죄지은 다윗을 책망하고 다윗을 회개케 하는 사건에서 이 나단이 등장하는 것 말고도요,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에 보면 성전을 내가 세우겠다라고 다짐하면서 그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요청에 대하여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일로도 나단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 이 나단이요 그 다윗의 생각에 동조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아니다,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 왕은 성전을 세울 수 없다. 그 다음 세대에 내가 성전을 세우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다윗 왕에게 다시 가서는 아니라고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나단 선지자예요. 자신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중요했고 그것에 순종했던 종의 영성이 나단 선지자에게 있었다. 또 한 번은 열왕기상 1장에 가보시면요,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아직 다윗 왕이 나이가 들었지만 아직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또 다윗 왕의 그 측근들이 아도니아에게 막 들러붙을 때,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이 나단이 당시에 권력 쟁탈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나단은 밧세바를 찾아가서 왕에게 나아가 진언하라고 하고는 자신도 함께 나가 다윗 왕에게 진언하겠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역사의 소용돌이 속 그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전달을 합니다. 이것은 당시에 목숨을 내놓는 그런 내놓고 하는 행위였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바로 나단에게 순교자의 영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른 메시지를 전하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순교자의 영성. 하나님의 바른 메시지를 전하다가 죽는 것은 결코 이건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사는 것임을 믿었던 그 순교자의 영성이 나단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순교자의 영성은요 신약 성경 시대에 넘어가가지고 이것이 부활의 영성으로 맥을 같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시대에 교회가 급격하게 팽창해 나간 이유가 바로 이런 나단의 영성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와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거역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대로 가감없이 전했던 그 종의 영성과 로마 황제 숭배를 거역함으로 박해를 받아 사자의 밥이 되고 불에 태워 죽게 되는 그런 시련과 역경을 당하면서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순교자의 영성, 그 부활의 영성, 그것이 초대교회에 있었고, 그 영성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 십자가에서 드러난 그 복음, 그 은혜와 사랑의 메시지만을 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영성이 있었기 까닭에 초대교회가 그 박해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부흥하고 로마 제국의 국교로 교회가 자리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영성의 기반을 둔 메시지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반드시 힘이 나타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여서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는 힘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통렬하게 회개하듯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한반도 땅에 들어와서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지금까지 시간이 흘러오면서 한국교회가 시대적 소명을 다하고 또 좋은 사회적 역량을 발휘한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종의 영성과 순교자의 영성, 즉 부활의 영성으로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그대로 전하는 바른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기 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물론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에도 부끄러운 민낯이 있습니다. 메시지를 잃은 메신저들도 있었고 메시지를 왜곡하는 메신저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고건과 감언으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했던 때도 있었어요. 일제때도 그랬지만 해방 이후에 혼란스러운 때도 있었고 군사 독재 정권 하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나단과 같은 메신저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그 헌신과 희생으로 한국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지금까지 감당해 온 것입니다. 이제 그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은 오늘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진실한 메신저들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하는 요청을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의 영성, 순교자의 영성으로 바르게 믿음의 중심을 잡고 십자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메신저들이 되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아첨꾼이 아니라 파수꾼이 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동꾼이 아니라 삶으로 진리의 말씀을 살아내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아첨꾼과 선동꾼이 많아서 우리 한국교회의 영성을 지금 혼탁하게 하는 이때에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나단 선지자처럼 종의 영성과 순교자의 영성으로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선한 의도와 지식과 지혜로 잘 준비된 성화된 지성을 통해서 세상에 전하는 메신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실은 정치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네 삶과 신앙은 정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 자체가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강력한 정치적 행동은, 정치적인 액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을 붙잡는 거예요. 소문에 휘둘리고 거짓 뉴스에 놀아나고 이념의 갈등 속에서 나오는 그 분노와 미움을 지나치게 그거를 폭발해 내면서 서로를 공격하고 아첨하고 선동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정치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박해받던 교회가 결국 로마의 국교가 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 위에 오직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오직 그 십자가 복음, 그 십자가 은혜, 그 십자가 사랑, 그 은혜의 복음에만 천착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 거예요. 이것이 힘인 것입니다. 여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와 성도의 바른 정치 행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세상의 힘의 원리와 방식에 따라 기독교 운동을 펼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벗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벗이 된다는 것은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철저히 종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순교자의 영성, 부활의 영성으로 오직 십자가 그 사랑과 은혜의 말씀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단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귀에 좋은 소리만 하는 아첨꾼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어떤 사사로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용하려고 하는 선동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는 직언자들, 또 파수꾼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선한 의도와 지식과 지혜로 잘 준비된 지성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메신저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때 여러분, 교회는 교회답게 되고 성도는 성도답게 되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결국 이 나라를 위한 것이고 결국 나라를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참다운 메신저들이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 찬송가 516장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전하세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비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비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한 백성이 따르기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비 보아라 저 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비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8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또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고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과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복되게 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늘의 복이 형통하게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주님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서도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힘겨운 세상살이이지만 그럼에도 삶이 아름답다고 살만하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늘 따뜻한 손길로 만져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시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바이러스의 공포에 시달리는 이 세상살이에서 저희가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에 전염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멋지게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하루하루를 또 순간순간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며 함께 동행해 주시며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있음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근성이 있게 근심걱정 물리치고 멋지게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총이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선함과 지혜로 준비된 지성으로 바르게 전하는 메신저들로 살아가라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선동과 광기 그리고 냉소와 무지로 진리를 거역하는 세상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성복계의 신실한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성도들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들 위해 다가오는 9월에는 더 깊은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저희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